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요셉 자손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된 자신들에게 여호수아가 한 분깃만을 준 것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에브라임 산지가 좁다면 스스로 개척하라고 답하죠. 요셉 자손은 자신의 큰 민족으로 권능이 있기 때문에 철병거가 있어도 가나안 족속이 있다고 해도 능히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성도는 변명거리를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 자손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있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까. 요셉 자손들이 자신들이 큰 민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틀린 말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 자손의 말의 함정은 뭐냐면 자신들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신들이 큰 민족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인원이 제일 많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원이 좀 많아 보이기는 합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할 때 므낫세 지파가 52,700명이고요. 에브라임 지파가 32,500명이에요. 합치면 82,500명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인원수를 계산해 보면 좀 많긴 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그 당시 76,500명이에요. 그러면 그 두 지파를 합친 게 유다 지파보다는 수적으로는 많아 보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나눠 놓으면 어떻습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지파가 아닌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의 그 두 지파를 합쳐서 많아 보이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두 지파를 합치면 우리는 아버지인 요셉의 자손이니 우리는 큰 민족이 되었다라고 억지로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한 분깃은 너무 작으니 더 달라 아니면 더 큰 땅을 달라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대답합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들은 정말 큰 민족이니 너희들은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이 두 이야기만 두 대화를 볼 때면 마치 말싸움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우리가 큰 민족이라고 말했으니 너희들이 정말 큰 민족이니 큰 민족이라면 개척하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말을 대받아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단순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말을 대받아치기 위해서 이 너희들은 큰 민족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큰 민족이니 너희들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말하는 그 여호수아의 말씀에 요셉 자손은 그들의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요셉 자손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분깃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산지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에게 넉넉한 땅이 아니다라고 불평하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의 주어진 분깃은 그들이 정복하고 차지해야 될 땅인 것인데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 자손의 마음이 보이는 거죠. 철병거를 갖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할 자신이 없다라는 것을 이게 돌려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분깃으로 주어진 땅을 더 필요한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그 변명거리만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공부시킬 때 보면 자녀들이 공부하다가 스스로 절망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옆에서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절망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공부머리가 없다. 나는 너무 멍청하다. 너무 나의 인생은 틀렸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정말 멍청하고 미련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자세히 살펴보면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거죠. 수학 문제를 풀기 싫으니까. 선생님이 문제를 잘못 냈다. 이 문제는 어렵다. 내가 이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걸 숙제로 냈다.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결국에 그 진심에는 무엇이 있죠?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오늘 요셉 자손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 땅을 차지할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분깃인데도 이 분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지할 수 없는 땅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무엇만 보입니까? 그 땅이 우리가 살기에 부족한 땅으로만 보입니다.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철병거를 갖고 있다라는 것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핑계 삼으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의 분깃이 감사가 아니라 아주 불평거리로, 그래서 그 불평을 할 수 있는 변명거리를 계속해서 찾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요셉 자손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렇게 핑계거리를 대면서 불평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평만 하고 있는 요셉 자손들에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말한 너희가 큰 민족이다라는 것은 그들이 말한 것에서 말장난으로 받아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셉 자손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철병거만을 보면서 그냥 비교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힘없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을 불평하고 있지만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들에게 진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큰 민족이다. 너희들에게는 큰 권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큰 민족입니까? 왜 그들이 큰 민족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인원수가 제일 많아서 둘을 합쳤을 때 인원수가 제일 많아서 큰 민족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 자손들의 힘이 있어서 너희는 능히 할 수 있다. 그 권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겐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그들의 진짜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진리를 말해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면서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도록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 요셉 자손들과 같은 말을 할 때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 작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보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놓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큰 민족이다. 너희에게는 권능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으시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지난 코로나19 시기에 모든 한국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죠. 그 시기에는 우리가 자주 얘기했지만 두 부류의 교회로 나뉘었어요. 어떻게 나누었습니까? 핑계거리를 찾는 교회가 있었고요. 그 핑계거리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 교회가 있었던 것이죠.
이건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교단체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시기에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없는 당위성을 이야기합니다. 방역을 우선으로 해야 하고 모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여러 가지 핑계거리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런 방역 수칙을 지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 교회들이 있었죠. 그런데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핑계거리를 찾았던 교회들, 그 핑계거리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편함으로 있었던 교회들 어떻게 되었어요? 뭐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점점점 어려움에 빠졌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다한 교회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성장하고 부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요셉의 자손과 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만 보이는 거죠. 핑계거리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 자손들이 이 철번거를 보면서 나는 스스로 개척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조금만 상황이 어려우면 우리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조금은 환경이 좋게 보이지 않아도 어려워요.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들에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다. 너희에게는 큰 권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큰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볼 때 내 삶은 너무 조그맣고 평범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작은 모습과 다른 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오늘 주님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민족이다. 너는 큰 권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 산지도 내 것이 될 것이고 내가 그들을 능히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큰 권능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깃을 차지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상황은 오늘 요셉 자손이 본 철병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정복하기 힘든 험한 산지 같은 세상일 수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험한 산지도 결국에는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개척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사명은 누군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개척하는 것, 믿음으로 개척하는 자들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나의 인생의 핑계거리를 찾는 그 주어진 상황을 불평하는 하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믿음으로 개척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명을 성취하는 우리 안성 열린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